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영신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에게 보호를 받는 상태죠. 생명 싸개로 쌓여졌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님에게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킴 제임스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전체의 내용이 뭐냐? 이제는 우리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새로운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도 함께 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여전히 육신대로 산다면 우리는 또 죄와 사망의 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도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 있냐?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죄인들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받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관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묵묵히 흙에다가 뭔가를 쓰시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한 사람씩,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씩 그들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그 여인이, 그 죄인이 은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사망의 지배를 아래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운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한 거예요. 멸망. 그러나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류, 모든 인류들은, 대부분의 인류들은 다 그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 아래 살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새 언약,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그 법이 무엇이기에 그러냐 이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역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전체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마치 이와 같아요. 이 지구에 중력의 법이 작동하고 있죠. 중력의 법칙이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은 밑으로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지죠. 그러나 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이 뭐예요? 중력의 법이 작동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뜨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뜨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뜨는 힘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가 그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죄와 사망보다 위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일이 뭐예요? 오감에 관계된 거죠. 눈으로 보는 거. 더 좋은 볼거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거예요. 더 귀를 즐겁게 하는 거. 더 좋은 음악. 남이 나에게 해주는 좋은 소리들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또 더 맛있는 거. 미각을 즐겁게 하는 거. 그래서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막거리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촉각, 몸의 쾌락, 성적인 쾌락, 몸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오락을 찾아서 그런 걸 찾아서 헤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일반 육신적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영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간다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영에 집중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을 이끌어 가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때 그 영을 따라갈 때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평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산다는 건 인간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멸망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건 뭐예요? 진정한 나는 거듭난 영이 나라는 거예요. 거듭난 영이 바로 나예요. 그리고 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은 우리 옷처럼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주와 합하는 한 영이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떤 여성분들은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생명과 평안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요, 완전히 이제 삶의 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체질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영적인 체질, 또 진리를 사랑하는 그 체질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 기도를 계속해요. 하나님, 내가 제 자신이 정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체질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럴 때 뭐예요? 내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또 성령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가 벗겨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와,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55장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은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걸어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삶의 그 저주의 멍에가 벗겨지는 거예요. 저주의 멍에가 뭐예요? 율법의 저주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나타난 저주가 세 가지예요. 뭐냐면 이제 풍요로움에서 가난의 저주가 온 거예요. 풍성한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정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삶에 가시와 엉겅퀴, 저주가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고생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가 왔어요. 그리고 질병의 저주가 온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저주가 온 거예요. 우리가요,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 때 저주의 멍에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 선지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당신이 가진 그 성령의 영감을 나에게 2배나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거기에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거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가졌다. 그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가 부활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중에서 그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삶에서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27절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그날에 그의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떠나며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거나 여러분이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무거운 짐이 싹 벗겨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멍에, 저주가
여러분에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그러한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희락,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화평,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고, 또 오래 참고, 또 자비하고 양선하다, 그런 거죠. 자비롭고 양선하다. 이 양선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젠틀하다, 그 뜻이에요. 젠틀하다. 그리고 뭐예요? 사람이 지저분하지 않다는 거죠. 약속을 잘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법에 따라서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상태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낸다는 거죠. 내 삶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지가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를 나를 통해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렇게 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예언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그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내 본질이 교체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내 인간의 죄인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요약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건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는 이제 나라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때 뭐예요?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